감사합니다. 우리 샘 노아 주원이 정말 감격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는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미는 왜 안 가셨습니까? 좀 가시지. 너무 다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본 구절로 씁니다. 여기에 보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것에 전제부가 있는데요. 이 전제부가 8장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지 않냐?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러면은 3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칼이 내 앞에 와서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원수는 말입니다,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오늘 사랑하여 다른 어떤 피조물도 권세들이나 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너무너무 비극입니다. 이 자유를 지옥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요. 99%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 민족으로 볼 때 99%도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그런데 그 자유를 몽땅 다 마귀가 좋아하고 영원히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yield에 해당합니다. yield가 뭡니까? 양보하다. 내 자신을 양보하고,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양보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부정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겁니다. 무엇에 양보합니까? 자기 감정에,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의하여 자신을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렇게 나한테 안 좋게 했어도 내가 그 형제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거스리는 나를 양보하고 내가 피하여 서고,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원수가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룸메이트도 클래스메이트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어떤 칼도, 총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원래는 사랑은 강요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협박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 자유의지가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말이 너무너무도 위대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우리의 입술로 할 때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벗어나서 그것을 억누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내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원래적 의미입니다. 사랑도 강제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죽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어느 때든지 충고해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허심탄회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안 돼, 주원아, 너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서는 안 돼. 1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른 회개하여라. 뭐 이렇게 함으로써 1분도 그 악하고 분한 마음, 딱딱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충고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다면 마귀가 너에게 틈을 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이 분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짓지 말고, 또 이 분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요? 해가 질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는 어쨌든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시간을 지내보면 그냥 지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괴로워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는 거거든요. 금요일은 그래서 술 먹는 날이잖아요. 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강도가 적어요. 스트레스 강도가 적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만약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요, 그 죽을 것 같은 그것은 못 견뎌요. 왜요? 성령께서 탄식하여서 내 죽는 거는, 내 창피한 거는, 내가 죽을 것 같이 이 창피한 거는 아예 차지하고라도 가서 내가라도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그 인간이 원래는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해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살아갔던 사람은 그 평강이 깨어질 때 그 고통은 이름 말할 수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한순간이라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서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럴 엄두를 못 내죠. 그 옛날에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창피하게 다시 돌아가서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몸서리쳐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딱 하나 세상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인간들이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네 종교도 중요한 줄 알으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인생의 삶이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냐? 인생의 논리가 그것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어떻게 배울 만한 사람이 논리가 그렇게도 없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다른 종파와 아주 다른 거죠. 모든 종교는 다 지옥에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육체적인 우리의 그냥 단순 세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언어를 여러분에게 잠시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확률적으로 봐도요. 그러면요.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냥 확률적으로요. 그런데 만약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 말이 진짜 맞으면 어떡할까요? 그 나머지는 다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확률을 둔 사람은 여기다가 딱 붙잡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 같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100%잖아.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불호령이 내려졌다. 그러면 그들의 천국은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몇 프로예요? 50%예요. 50%에다가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운전면허장에 가는 것이 엄청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얼마 안 드는 건데 그 70년대 그때에 80년 초 70년대 말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8만 원인가 운전 연습장 운전면허 연습장 그걸 하는데 근데 그 8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 돈은 뭐 지금의 80만 원보다는 훨씬 더 큰 돈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약 60만 원쯤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립대학교 등록금이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 가고 저는 운전면허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떨어졌냐? 그러면 3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운전면허장에 가서 T자 S자 크랭크를 운전을 해봐야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면허장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해서 떨어지고 붙는 데 가서 시동 거는 방법을 하나 아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걸 가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대로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안 되나 봐. 이 남자는 괜찮이 된다던데 여자가 잘 안 된다던데 난 안 되나 봐. 그렇게 아주 패배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가기 전에 4번째 갈 때 이제 제 동선의 집에 가서 트럭을 하나 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내 멋대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4번째 붙었어요. 확률로는 25%, 4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운전면허는 자주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50%의 확률인데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껏 다른 일반 교회와 달랐던 것이 태국계 절을 예의를 표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닐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우상숭배로 볼 수 있냐. 저도 제 이성은요 우상숭배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데 제 이성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태극기에 예의를 표하면 경례를 하면 우상숭배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태극기에 경례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반 교인들은 다 태극기에 예의를 표해요. 근데 우리는 안 표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래는 이제 우상숭배가 아니었던 거라고 한번 우리가 육신의 언어로 말해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어. 예수님이 진짜 아니었대.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쌤, 너는 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니? 너는 아무래도 지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틀리면 지옥을 보내겠냐 이거야.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고 예수님이 우상숭배도 아닌 것을 왜 공연히 우상숭배라 그래가지고 너 왜 그렇게 안 했니?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태극기를 우상숭배로 볼 때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고, 태극기에다 경례를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 이후로 지옥을 보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동일한 이치로 헌화를 하는 거, 추모 예배를, 추도 예배를, 감사 예배를, 사도신경을 하는 거,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거, 명절날 예배를 드리는 거,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안 했다 그래서 왜 여기 결안을 안 나눠줬니 너는? 그래서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일부는 아주 싫어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세요. 너무너무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쪽이 맞고 우리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 가는 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 왜 부활절날 결혼을 안 나눠줬니? 왜 크리스마스 날 여기다 추리를 안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니? 그래서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추리는 아시는 것처럼 이방신들은 일반적으로 화려하거든요. 이방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추리가. 그러니까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냐?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눈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습관, 여러분의 가문들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시 다 믿음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설령 신발을 신는 것부터 머리, 헤어스타일까지도 한번 다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부모님이 구원받으면, 모태신앙이면은 우리도 자동적으로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에녹은 들림받았습니다. 에녹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무드셀라 맞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에녹은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조금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이놈이 죽으면은 우리 끝나네. 그리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밤에 잠을 잘 때 혹시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얘 숨소리 하나를 보면서도 아이고, 이 지구가 끝날 수 있는데, 심판이, 영원한 물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고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에녹만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도 들림 받아야 되고, 그 이름도 그러니까 그 아내도 들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내가 구원받으니까 나도,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나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모세도 너무너무도 위대한,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수 있는데, 모세의 자녀들은 어땠어요? 모세의 자녀들은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야는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아내와 자녀가 들림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분초초 오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에녹처럼 혹시 이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이 무드셀라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미사일을 300발 이상을 쏘았다네요. 이게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요. 오래된 건가 봐. 뭐 한두 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이란과 이스라엘은 초긴장 상태라고 그래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서로 붙으면은 3차 세계대전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잖아요. 이스라엘은 112개 대사관을 나라에서 철수시켜버렸대요. 다 돌아가라, 우리 전쟁할 거니까. 외교관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요. 이란은 외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일하러 가고 그랬던 그런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들은 돌아오라, 이란으로. 이란민들은 다 돌아오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존 캐리 국무장관은 아예 4월 한 달 내내의 기간 동안에 너는 미국에 있지 말고 오직 중동에 날아가서 중동 평안을 어쨌든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 아예 캐리 국무는 그냥 이 중동에 가 있다네요. 국내에는 아예 없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말하고 있는 메섹과 로스와 두발왕 고가,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어서 내가 너희를 끌고 나오리라. 이게 어디예요?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발 왕이 이란을 말하는 거고요. 로스가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메섹이 중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얼마나 친한지, 러시아를 침공하는 자는 그 이란을 침공하는 자는 러시아를,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리고 자동 군사 개입을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 반대편 이스라엘을 우애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스바와 드단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8장에. 스바는 사우디를 말하고요, 드단은 쿠웨이트를 말하는데, 이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편,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 싫어하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아주 소녀예요. 한 10대 초반이 됐겠더라고. 내가 보기에 얼굴은 한 2, 3세.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라는 이유로 이 눈과 입을 다 꼬매놨더라고. 꼬매놓은 얼굴을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으로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죠.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스라엘 편이고 미국 편인 내가 어디냐? 그러면 스바와 드단이거든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렇게 에스겔이 있었던 때는 BC 6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26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다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다음번에도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거의 한 5, 6개월 전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녁에 신발을 벗고 제가 방에 들어갈 때 주님, 저 내일 아침에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됐어요. 잠을 잘 때도 주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저는 잠을 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할 날들은 분분초초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원이어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자기 직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을 따라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하더라도 말입니다, 직장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내가 이제껏 살면서 한 명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듣는 소리도 한 사람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직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겠죠. 모든 사람들은 직장과 교회 생활은 다르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때부터 직장을 다니면, 나는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직장을 단연코 그만두리라, 내가 직장을 이렇게 바꾸리라. 아니, 내가 이렇게 직장을 조금 다니다가 분명히 그 어떤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섬기는 데는 없을 테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많을 테니까, 나는 내가 어느 기업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내가 사장이 되어서 내가 우리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무엇일까? 왜? 일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니까. 사업이 중요하거나 일이 중요하거나 직장이 중요하거나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면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허름한 사람에게 오면 그냥 거저주고, 깎아달라 그러는 사람에게는 아예 무료로 주고, 나는 그렇게 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성경에 비추어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리한다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요, 모든 것의 방법의 최종적 방법이, 모든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최종적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직장에다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멋진 아내를, 멋진 남편을 만난다. 그리고 좋은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 그럼 그 자식을 통해서 나는 호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오직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다가도 이 물건을 대충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내 아들한테 송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파는 거죠. 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이익을 많이 남겨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11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을 깔끔하지 않고 그냥 독약이 있어도 그냥 먹어도 그냥 죽지는 않아. 뭐 한 100번이면 모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비료를 잔뜩 넣어서 콩나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이 없냐? 양심의 가책이 없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다 왜곡되고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죽도록 충성하지만 이런 방법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직장을 오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처럼 이것을 사람을 만나는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옛날에도 지금도 말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80km 이내에 사는 사람이 뭐 90몇 프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장소에서 80km 이상을 해서 사는 사람이 뭐 몇 프로 안 된대요. 하여튼 단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안에서 다 산다네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안 그렇다고요. 우리나라는요,
가끔가다 경상도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해요. 거기 있는 대표들하고. 그러면 사장님은 고향이 어디셔요? 저는 진천인데요. 근데 어떻게 서울까지 갈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경상도에 사는데 친구가 자꾸 대학을 갈 때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사업하자는데 여기 떠나면 어떻게 사냐고 죽는 줄 알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때도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때마다 그냥 대륙을 옮겨가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장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막을 지어주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는 그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회생활을 가서 그냥 술 장사도 하는 거예요. 좀 담배 장사도 하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헌금을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심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게 투성이에요. 저희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목요일 날 이렇게 총회 예배를 제가 인도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뭐로 시작했겠어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했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 목사 중에. 여러분이요, 사도신경을 오늘 하셨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사도신경을 한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교단 전체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한두 명 정도가 천국에 갈 텐데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당장 내려오라고 멱살을 잡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교단에서 늘 그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허나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을 때 저를 이 출교를 시키지 아니하고 저를 끝까지 받아주신 나머지 요즘에는 우리 교단에서 이 허나와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런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바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사도신경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사도신경만이 문제였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젓이하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 사도신경을 하면은 뭐 아픈 데가 사라지고 그냥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올 때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으면 잠이 잘 오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말했어요. 겉으로는 못 말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뭐 나도 어른 되면 어른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용기가 없으면요, 그때도 용기 없어요. 사람은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자식한테 얘기할 때 그 자식의 반응이 뻔한데 그 말 잘 못해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부모가 분명히 이 말하면 한마디 할 텐데 그 말 그냥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는 자기보다 다 윗사람들인데 그것도 기라성 같은 목사고 20년 30년 그 위에 고참들 그런 목사들이 주르륵 다 있는데 모든 장로교가 다 목사들이 다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유일하게 나서서 사도신경은 지옥에 가려는 첩경이다. 지옥에 가기 위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업을 하다가도 옆에 있는 아이가 무슨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아니다. 그러면 체면을 생각하고 아니서는 안 되고 지적을 해야 돼. 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이에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선생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딱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쓰지요. 바울이
이놈 잡아 죽여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성에서 이렇게 초인하여 올려온 유다 사람들이 저놈을 죽여라고 다 찢고 다 잡아서 찢어 죽일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 바울을 군대를 동원하여 위에다가 이렇게 들치고 메고 나가서 이 계단으로 딱 올려다 놨더니 그렇게 찢기고 욕먹고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잠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앞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백부장이요, 내가 말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 앞에, 영원히 지옥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 임하였을 때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기분 나쁜 것 이런 것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단연코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 그래서 욕도 먹어야 되고 옷도 찢겨야 되고 뺨도 한 대 맞아봐야 되고, 여러분 때 맞아봐야 저만 할 때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죽인다 그래도 소리를 질러도 꼼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의 옛자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내 옛자를 끊임없이 양보하고, 말씀에 양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오직 예수로만 이 땅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말세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유명했던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제가 요즘에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예 그런 인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야, 오늘은 진짜인데 내일은 가짜일 수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성령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말씀이신 이 성경을, 예수님이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